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 사건이 주는 우리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산 소망, 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그런 것이죠.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워와서는 집에서 할아버지 앞에서 나 구구단 잘한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하도 기특해서 구구단 몇 개를 그 손자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야, 3 곱하기 4가 뭐지? 할아버지 10이요.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 6 곱하기 7은 뭐지? 40이요. 너무 쑥쑥 이렇게 묻는 족족 대답하다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만 10단위 그 이상의 수를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13 곱하기 12는 뭐지? 그러자 이 손자가 에이 할아버지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할아버지 바보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 곱하기 12가 얼마입니까? 제가 이 답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설교 중에 계속 얼마지 계산하실 것 같아서 답은 156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 이 지식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그런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그를 평소에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천사를 본 그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살아나셨느니라. 그뿐만이 아니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도 직접 확인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장으로 반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기절해서 잠깐 의식을 잃었는데 바위 속 서늘한 그런 무덤에 눕혀놓으니 다시금 정신이 돌아오고 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당시에 있던 그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이죠. 주장이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가까워지자 그들의 관례대로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둘 수 없기에 살아있으면 도망갈 수 있기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그들이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두 제수는 아직 살아있었기에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에 말씀대로 다리를 꺾지 않았죠. 대신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 기절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 가까이 곁에는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남은 한 명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여자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훔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유대의 그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에 예수의 시체를 훔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한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돈을 많이 주면서 군인들의 그 입을 입막음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다, 매수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러줍니까?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말만 퍼졌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군인들을 매수했다는 그 사실 또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실까지, 이 독특한 장면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에 어느 하나 숨김없이 그냥 다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잠재의식의 발로로 유령을 본 듯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포함한 500명 이상의 사람이 장소와 시간이 다른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똑같은 환상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환상이었다고 하기에는 도저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 주장은 탐요설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새벽이기에 어두워서 마리아 일행이 찾아간 곳이 다른 사람의 무덤, 빈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마음이 아파하고 마지막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찾아간 곳이 엉뚱한 곳, 다른 사람의 무덤 찾아간다는 것, 그것 쉽게 일어날 수 없잖아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묻히신 이 무덤,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그 주인 누구의 것이었죠?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던, 그리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공의원이었고 부자의 무덤이라면 일반 무덤과 좀 달라도 달랐지 않겠습니까? 아마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을 겁니다. 그런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좀처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려고 애쓰고 힘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주장도 부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신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이고 실제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이었기에 부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다 이 말씀이 힘이 있고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져서 더 큰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산소망을 맛보며 누리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유가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의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바로 복음 전파, 선교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상대명령, 바로 전도, 선교,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 이야기의 정점이 바로 선교의 명령, 전도의 명령, 지상 대명령, 바로 복음 전파 사명이라는 것이죠. 증인으로, 증거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중에 16절, 17절 말씀을 16절과 17절 말씀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11 제자가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글 성경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요, 주저하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명령은 믿음이 불타오르는 사람, 틀림없다라고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 주저하는 자에게 바로 이 말씀,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기에, 주저하고 있기에 이제 너희가 부활을 보았으니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뭡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받은 그 명령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런 선교와 전도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확실한 부활의 승리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기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과 전도, 부활과 선교, 부활과 복음 전파, 이것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7절과 10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서 가라, 갈릴리로 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초점과 관심은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빈 무덤에 초점을 두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갈릴리에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사와 주님의 계속되는 명령이 뭡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모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또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모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곳이 갈릴리가 아닙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먼저 가셨고 그곳으로 모이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파송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 살도록 소명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명령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되차 받은 명령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갈릴리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보냄받은 곳,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온 세상과 열방이 우리의 갈릴리이고 보냄받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온 세상과 열방에서 우리는 복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야 하는 겁니다. 가서 전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기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캠퍼스로 가야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직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온 세상과 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위한 우리 크로우피시 행사도 우리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왜 이것에 힘쓰며 함께 동참하는 겁니까? 바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소망을 함께 증거하며 나누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명령,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갈릴리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함께 일의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냥 가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약속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허락되어진 삶 속에 그냥 허송세월하며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산소망, 그 부활의 귀한 복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였죠. 갈릴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고, 우리를 만나주신 곳이고, 우리에게 사명, 소명 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가서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사명인, 우리의 소명인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